인생의 시작되는 때는 언제나 기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뜻인 것입니다. 새해는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하고 연말에는 뭘 해야 돼요? 감사를 하는 것. 그런 한 해가 복된 한 해입니다. 그런 한 해가 우리에게 또 밝아왔습니다. 믿음은 우리와 세상을 나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평안을 금년에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믿음은 우리와 세상을 구분한다는 말은 일반적인 말이고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별, 앞에다가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거룩히 구분한다. 성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러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성미라고 했어요. 성미. 우리 권사님들도 기억하시죠? 성미. 그게 뭐냐면 역시 거룩히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보면은 이 보자기 주머니를 교회에서 이제 받아왔어요. 거기 보면 맥구역 뭐 아무개 집사 가정해가지고 이제 성미 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부엌 부뚜막에 그걸 딱 두시고는 밥을 지을 때 보면은 꼭 이렇게 이만큼 떠가지고 거기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서 성미가 외국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교회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 전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성미를 딱 떠요. 그래가지고 가다 이제 주일날 이제 성미 그 주머니를 가지고 가서 헌금을 바치면서 성미를 같이 이렇게 딱 넣으면 교회에서는 다 성미를 이렇게 모아서 쌀을 모아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빈 보자기 봉투를 주시면 다 여자 집사님들이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쌀은 모아서 이제 교역자 가정과 그다음 교회에서 뭐 떡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려운 가정들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신약에 아무리 읽어봐도 구약에도 신약에도 구약에는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고기를 잡거나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그러면 먼저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서 제사장은 그것을 뭐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거제를 드린다고 했어요. 거제가 뭔지 아세요? 거제도. 여러분 오른손을 거수해 주십시오 찬송하는 분은 들것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소나 양의 가슴 이렇게 살을 딱 잡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별 희한한 제사가 다 있죠. 요제는 뭡니까?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거. 주의 제단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흔드는 건 요제.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거제입니다. 그런 데서 아마 성미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교회 집안의 쌀들이 다 뭉치니까 거긴 일반미도 있고 정보미도 있고 요새는 정보미란 말 없죠. 정보미도 있고 뭐 보리쌀도 있고 뭐 다 모입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걸로 교회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식사하기 전에 떼어서 구분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세상을 구분하십니다. 거룩히 성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원리에 딱 맞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분해 주셨냐면 이스라엘 집과 애굽 집을 6월절 그 밤에 구분을 하셨습니다. 애굽의 가정의 모든 장자, 첫 자식은 다 죽었지만 그들이 키우는 가축들의 첫 새끼들도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다친 것이 없고 평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이스라엘 집에서는 개가 짖는 소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 또 애굽의 가정에는 어둠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집에는 불을 켜지도 않았는데 신비한 빛이 다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똑같은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는 바다가 길 역할을 해 주었지만 길을 내주었지만 그러나 그 길을 따라서 애굽의 군대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 길이 바다가 다시 닫혀서 그곳에서 애굽의 큰 군대가
수장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 영상을 찾아놨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은 참 은혜롭고 또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 잠수부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경 끼고 그 잠수부들이 홍해를 들어갔어요. 홍해를 들어갔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조개 껍질, 전복, 미역 다닥다닥 붙어 있지만 누가 봐도 형체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영화에서 보는 전차라고 아시죠? 말 몇 마리 앞에 배너란 영화에 보면은 전차 경주 하잖아요. 전차 경주.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전차라는 거는 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전차를 말하면은 군에서 쓰는 탱크를 말하는 거지만 그 성경에 나오는 전차는 말 앞에 묶어가지고 전쟁할 때 이렇게 요만한 거 거기 사람이 타가지고 한 사람은 마구하고 한 사람은 활 쏘고 창 던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전차가 홍해 바다 밑에서 여기저기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얼마나 신비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애굽의 전차가 왜 거기 빠져 있어요 지금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일어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 교회사를 하지만 또 쭉 가면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나누고 정말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을 구분한다는 사실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분한 것처럼 구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주의 종이 찾아간 집에는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왕궁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였다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담대하게 생활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손해보는 건 우리란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금년에 무엇보다도 믿음을 점검해서 새는 곳을 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믿음이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이란 말 여러분 여기 사회에선 잘 쓰지 않지만 생명줄, 바닷가에 가면 생명줄이 있고 풀장에 가도 생명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저기 낙하산을 뛰는 사람들도 생명줄이란 말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붙인 게 아니에요. 라이프라인, 생명줄. 그게 뭐냐면 수영장에 가면 여러분 벽에 요만한 이렇게 구명조끼 달라붙어 있죠. 둥그런 거.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있잖아요. 바다에 빠지면 도나스 같이 생긴 거. 거기에 보면은 밧줄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누가 수영 못하는 사람이 깊은 데서 허부적거리면 들어가면 같이 죽어요.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힘이 3배가 되거든. 그래서 꽉 잡기 때문에 같이 죽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시고 이 생명줄을 던지십시오. 그 이게 딱 던지면은 그거 딱 잡잖아요. 그러면 줄을 이렇게 당기면은 빠져나와서 살게 됩니다. 또 공중에서 낙하산을 뛰는 사람은 여기 생명줄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서 그거를 고리에다가 딱 걸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질질질 끌고 와서 그 다음에 문에서 뛰어야지. 이놈은 딱 잡고 있고 그래서 이 줄이 쭈르륵 이걸 핀을 탁 당겨주니까 그 사람의 낙하산이 펴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생명줄이 또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생명줄.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늘에 지금 생명줄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위에는 생명줄이 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이유는 생명줄을 점검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할 일, 알겠습니까? 생명줄 점검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텔레비를 틀면은 뭐가 어떻습니다. 무슨 산업이 잘 되고 뭐가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와 세상을 나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첫 주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애굽에는 벼락을 맞아도 장자들이 다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개도 짖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구분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그렇구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임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을 구분하지 아니하시면은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뭐 산업이 잘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아이고 그러면 덩달아서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집이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산업이 엉망입니다. 수출도 안 되고 뭐 물가는 오르고 환율은 폭등하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집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것과 나는 상관이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하시고 구분해서 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 들어보니까 옛날에 애굽에서도 그랬고 계속 그러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에는 그게 관심이 있어요. 2020년은 막 그 사람들이 따져가지고 흰쥐의 해라고 합니다. 흰쥐. 흰쥐라는 것은 제가 무슨 뭐 실험실에서나 흰쥐를 기르고 있는 것을 봤는데 흰쥐 잡아가지고 주사약 놔보고 뭐하고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흰쥐의 해라서 좋은 해입니다. 뭐 막 그러는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역시 세상에 좋지 않은 뉴스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좋다고 호들갑 떠는 그런 운세와 그리고 해외 짐승들도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다못해 이사를 갈 때도 우리는 싼 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입니까? 제일 일손이 널널한 날, 싼 날 그때 주세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돈을 더 주고 가야 돼요. 뭐 없는 날? 손 없는 날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도 뭐예요? 손 없는 날을 택해서 결혼을 합니다. 우리는 손이 무슨 뜻인지 저도 지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손인지 아니면 손님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손 없는 날을 쓴다는 사실은 저도 한국인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세상을 거룩히 구분해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1월 첫 주 꿈꾸기 좋은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해는 항상 꿈을 꿔야 돼요. 저도 꿈을 꿉니다. 좋은 땅을 주셔서 당장 건축은 못하지만 거기다가 나무도 심고 잔디도 좀 파랗게 심고 저 아래가 내려다 보이고 여름 되면은 무슨 문학 청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커피통 하나 들고서 책 몇 권 가지고 거기 찾아가서 좋으니까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가지고 돌 하나 갖다 놓고 돌담도 좀 쌓아놓고 책을 또 이게 이런 분위기가 몇십 년 만이냐. 책도 읽고 새록새록 여기다가 예배당을 딱 짓고 저쪽에다가 제가 이거 말하면 이쪽이에요. 말씀 전하는 설교단을 놓고 뒤에는 유리로 딱 하면은 교인들이 딱 앉아가지고 저 아래 내려다 보이는 산과 들 강이 있으면은 그러면 저를 안 보고 다 저기 볼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자연의 한가운데서 말씀을 평화롭게 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 꾸는데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꿈을 꿀 때인데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다르다고 성경은 얘기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꿈꾼 한 소년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 것으로부터 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소년 시절에 꿈을 꿨는데 꿈을 꾸니까 미움을 받아. 얼라? 꿈을 꾸니까 미움을 받네?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꿈을 꾸기 시작하면은 누가 시기와 질투를 해요?
마귀들이 시기와 질투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교인들이, 교회가 꿈이 없이 살아가요. 그럭저럭 한 해, 두 해 그럭저럭 보냅니다. 전부 다 그럭저럭 사는 인생들이 됐어요. 그럭저럭 교회. 그거를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제 경험을 했는데 교회에서 막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업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이들도 막 키우고, 그 다음에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날개를 달아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들이 뒤로 나자빠져요. 왜? 교인들이 깨어나거든. 교인들이 꿈꾸기 시작하거든요. 교인들이 꿈꾸기 시작하면 마귀는 긴장합니다. 큰일 납니다. 교인들에게서 꿈을 싹 뺏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 성경책 가방 들고 시계 추처럼 흔들면서 그럭저럭 가서 앉아서 그럭저럭 졸다가 그럭저럭 밥을 먹고 그럭저럭 인사하고 그럭저럭 집으로 와서 선반 위에다가 딱 얹혀놓고 또 일주일을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또 그럭저럭 왔다 갔다 해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폭삭 남게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틀거립니다. 막 살아나요. 그 마귀가 긴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완전 빈털터리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게 뭐예요? 제가 지금 말한 거, 비탈진 언덕에 정말 좋은 땅을 사서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고 돌담을 딱 하고 제가 책 몇 권 가지고 가서 커피 마시면서 한번 기분 내고 책을 읽어봐요. 그거는 이제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입니다, 현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현실이 됐어요, 현실이. 이제 남은 건 뭐냐면, 뭐 이렇게 건축 간단하게 하는 거 쉬워요. 땅 사는 게 어렵지. 꾸고 있던 꿈이 점점 현실로 손안에 딱 쥐어진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지난 6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 요셉이, 이 소년이 꿈을 꾸었는데, 그러니까 성경 여기 5절에 보니까 재밌어요. 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미워하면 됐지 왜 더욱 미워해요? 꿈을 꾸니까 더욱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더욱 미워합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저놈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더욱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더 약오른 거예요. 되는 교회는 마귀가 더 배가 아파하고 약이 올라요. 그런데 또 8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야, 집안에 원수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 우리 동생이 그런 꿈을 꿨어? 그렇지. 잘 될 거야. 응? 아주 훌륭하게 되라. 그리고 잘 되면은 형한테도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 그러면 좋을 텐데 더욱 미워하더라. 여기 킹제임스 성경 영어 표현에도 보니까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를 hated him. 그를 미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yet the more 이렇게 돼 있어요. 더욱 미워하더라. 이게 문제구나, 이게. 그리고 그들이 그 동생을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건 뭐냐면, 도단으로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는지 한번 갔다 와라. 아빠 야곱이 보내서 형들 찾아갔더니 저 언덕에서 목동들이 내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갔더니 언덕에서 향하고 쫓아오니까 딱 저놈 누구야 저거? 그때 보니까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러는 거예요. 저 꿈쟁이가 온다. 저 허풍쟁이가. 그렇게 형들이 이를 갈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꿈을 꾸은 것을 아무런 사심 없이 형들한테 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얘기했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드디어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옷을 다 벗기고 그 좋은 옷 갈갈기 찢어서 알몸으로 저 물 먹는 지하 저장고 있잖아요. 그 동굴에다가 딱 던져놨다가 나중에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장남이 양심이 있어서 야 죽이지 말자. 나중에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저기서 노예 상인이 지나가니까 우리가 이놈 죽여서 가지고 동생인데 피 흘리지 말고 그냥 술이나 한잔 합시다. 끌어내가지고 노예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해서 낙타 뒤에 밧줄로 묶여가지고 알몸으로다가 사막을 걸어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은 마귀들 비아냥은 너의 꿈이 너를 이렇게 낙타 뒤를 쫓아서 알몸으로 맨발로 사막을 걸어서 이집트로 끌려가게 만들었구나. 그거 참 대단한 좋은 꿈이다. 가서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비아냥거리겠지만 수십 년 후에 그 꿈대로 그들은 감히 눈을 똑바로 들고 자기 동생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꾼 사람들은, 꿈을 품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견디는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꿈을 꾸었으면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견디고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말씀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견디었더니 그를 이번에는 왕의 지하 감옥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무슨 꿈이 이러냐?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 말씀으로 성실하게 견디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술 맡은 권한과 떡 맡은 권한이 들어왔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옛날에 꿈을 꾸었잖아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견디다가 이제는 뭐 합니까? 꿈을 해석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을 해 주어서 한 사람은 목매어 달리고 한 사람은 복귀되었는데 그는 또 한 번 잊혀졌습니다. 왜 잊혀졌느냐?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제가 고구마를 좋아하는데요. 집에서 고구마를 가끔 제가 삶아 먹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뭐냐? 고구마를 물 붓고 그 망 위에다 고구마를 넣고 딱 다가 가스를 딱 켜고 불을 하다가 이제 옆에서 뭐 하다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그 다음 뭡니까? 젓가락을 가지고 옵니다. 젓가락을 가지고 와서 뭐 합니까? 고구마를 찔러봐요. 안 들어가네?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젓가락 뺀 다음에 다시 뚜껑 닫고 다시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 다 뭐예요? 딱 해서 푹 들어가면 이제 익었구나. 그래서 불 다 끄고 그 다음 뭐예요? 고구마를 건져냅니다. 이와 같이 그가 잊혀진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까 바로가 이게 뭐야? 내가 악몽을 꿨구나. 이제 다시 이거 큰일 났다. 그럼 도저히 내가 뭔지 모르겠다. 여봐라. 어전회의를 다 열어가지고 내 어젯밤에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너희들 무슨 뜻이냐? 했더니 애굽 안에서는 능히 그 꿈을 풀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조금 자기 생각만 하는 이 숙다른 관원 옆에 있다가 가슴 찔려. 내가 이제 나의 허물을 기억하나이다. 줄줄줄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년을 빨리 데려와라. 데려왔더니 얘기를 쭉 했더니 뭐예요? 요셉이 다 듣고 그것은 이러이러합니다. 7년 풍년 때 준비를 하고 7년 흉년을 대비해야지 이 나라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는 이제부터 애굽의 총리로서 일해라. 너 위에 높은 것은 나밖에 없고 내 명령 없이는 애굽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이름을 뭐로 지어줬습니까? 자프나 파네야.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아났도다. 놀랍잖아요. 애굽의 이 요셉의 애굽 이름은 저도 만약에 미국에 가서 이민을 가서 살아요. 그러면 제가 김무량하고 다니겠습니까? 뭘로 지을까? 뭘로 지을까? 제임스로 할까? 존으로 할까? 아니면 밀러로 할까?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가 애굽에서 새 이름이 생겼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요셉만 기억하시는데 자프낫 파네아라는 이름을 이 바로가 지어주었습니다. 자프낫 파네아라는 이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아났도다. 아멘.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애굽을 잘 통치했는데 그 꿈대로 됐어요. 사방 각국에서 식량을 사러 애굽으로 몰려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형들도,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도 터덜 음식을 사러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감히 눈을 들어서 자기 동생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된 그때 요셉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이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옛날에 KBS TV 보면은 KBS 1인가 1 거기서 보면은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면은 기고만장한 파란만장한 인생들이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아주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기어코 성공을 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쭉 소개되고 아니면 희귀한 질병을 얻어서 고치지도 못하고 지금도 그냥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는데 제목이 무엇이냐? 이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비전이고 방송국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비전 이것이 인생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버전은 뭡니까? 바로 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의 인생이 크리스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결코 염려하거나 근심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결코 놓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으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저의 손을 붙드심이라.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란만장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꿈에서 견디기로 갈 때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되었는데 많은 수가 이 파란만장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익사를 하게 됩니다. 생존율이 지극히 적습니다. 요즘 애들 하는 말로 하면은 게임하는 것처럼 생존율 극히 적음. 어디서부터 어디 가는데 생존율이 극히 적어요? 꿈에서부터 견디기로 가는데 생존율 극히 적음. 전부 다 자포자기하고 뒤로 넘어집니다. 파란만장이 뭡니까? 파란만장. 파도 말하는 거예요. 파도. 많은 파도가 쳐오는데 많은 수가 인생의 파도에 빠져 죽기 때문에
생존율이 극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히 노력하고 말씀으로 버텼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가 중요합니다. 형들이 나중에 와서 뭐라 그래요? 무릎 꿇고서 아우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들을 잘 환대하라 이렇게 당신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렇게 지금 형들이 와서 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야, 이게 정말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가짜 승리자는 뭐냐면 이제 내 때가 왔다. 너희들 죄를 너희들이 알렸다. 이놈들아, 내가 여기서 몇십 년을 고생했다. 그 똑같은 기간 동안 너희들이 고난 당해야 할 것이다. 여봐라, 여기 있는 자들의 수족을 묶어서 저 어두운 지하 감방에 집어넣어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그 성공을 더욱더 성공 안에다가 이 탄산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성공에 그냥 성공 마시면 밋밋하지만 탄산가스까지 집어넣어서 속이 다 시원하네. 그냥 그놈 자식들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진정한 승리자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나가서 끝에 열매를 딸 때는 이 말을 해야 되는구나.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두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 교회가 이날과 같이 오늘 많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속으로 따라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 단순해요. But God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말 성경에는 오히려 하나님은 But God. 하만이 모르드케를 달려고 장대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웠으나 But God.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장대 위에 악한 하만이 달리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게 진행돼요. 마귀는 모세를 나일강에 빠져 죽게 만들었으나 But God. 오히려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원수가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여러분들 앞에 올무를 갖다 놓아도 But God. 오히려 하나님은 그 올무에 원수가 걸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왜 그러시냐? But God.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로부터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밑으로부터는 뭐예요? 인생을 값지게 변화시켜주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꾸던 한 인생이, 그 꿈꾸던 한 소년이 완전하게
망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제일 사랑을 받던 그 소년이 이제는 알몸으로 포승줄에 묶여서 애굽으로 사막을 건너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완전하게 망가졌습니까? 그런데 이 완전하게 망가진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완전하게 망가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하게 망가졌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는 시대, 지금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고 소설을 보면서 주인공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 듣습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의 이야기에 매료됩니다. 나도 저런 주인공이 좋고 저 주인공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까지 끝나는 사람들이 99%인 것을 제가 조사를 다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진정으로 주인공처럼 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기회가 오면은 입으로는 나도 저런 주인공처럼 돼봤으면 좋겠다. 나도 요셉처럼 돼봤으면 좋겠다. 나도 다니엘처럼 돼봤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드게처럼 돼봤으면 좋겠어. 거기까지예요. 심지어 영화에서도 극장에 보면 스크린에 고난당하는 주인공. 저 나쁜 놈들 왜 주인공을 왜 괴롭히는 거야? 나도 저 주인공처럼 그래도 돼봤으면 좋겠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인생에서 생활에서 기회가 주어지면 주인공을 스스로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99%와 1%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주인공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고 믿음을 등져서 주인공의 기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년 시절에만 꿈을 꾸었고 그는 그 후에 무단히 견디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도 않았으며 이제는 뭐예요? 남의 해석, 꿈의 해석을 주었는데 그때 또 유명한 말을 해요.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면서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꿈도 꾸었고 삶으로도 주인공의 삶을 살았어요. 꿈만 꾸고서 주인공의 삶을 싫어하는 사람들, 99%의 사람들은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아니면 극장에 가서 나도 저렇게 주인공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넋두리를 하면서 실제로 기회가 주어지면은 주인공을 멀리하고 싫어하는 99%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도 꾸었고 자신의 선택으로도 그 주인공의 인생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 꾸었으면 당연히 견디는 세월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매를 거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기교회, 베이비처치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베이비처치의 크리스찬입니다. 베이비처치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꿈을 꾸기 시작한 지가 이미 오래됐고 우리는 뭡니까? 지금 견디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금년부터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실제로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사실을 기억한다면 모든 고난도, 모든 억울함도, 모든 역경도, 모든 수고도, 모든 슬픔도,
모든 실패와 좌절도 다 이기고 새롭게 일어서는 날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앞에 보입니다.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